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서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하에서는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의 사명,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는 사무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의 가문에 대한 예언도 하고 사무엘에 대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은 32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런데 사무엘에 대한 예언은 3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자,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니지만 사무엘이 왜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는가? 그는 제사장과 제사의 권위를 회복시킨 사람이었다. 또한 실제로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직도 수행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 35절 노란 부분 뒤에 보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성경에 사무엘의 인생처럼 온전한 인생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순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순을 수없이 범하지요. 이삭도 그렇게 범하지요. 노아도 그렇게 당대 의인으로 살았지만 술을 먹고 자기의 하반신이 벗겨지는 줄 모르는 삶을 살았지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지요. 그런데 사무엘만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큰 모순이 없이 그의 인생을 끝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는데, 자, 여기 견고한 집이다. 항상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견고한 왕조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은 자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3장에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3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2장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양육을 받았고 엘리 앞에서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아래서 양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면 이상이 무엇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열린 이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아니하였다,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히브리어 파라츠라는 단어는 터져 나오다, 쏟아져 나오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상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 이상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가 있고 히브리어 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시각으로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라라는 것은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드물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감의 기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는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안에 이상을 볼 수 있는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 민족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민족일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상을 볼 수 있는 주의 종이 없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일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비극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마치 사울 왕에게 사울에게 있어서 눈에 아직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인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과 대비해서 2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상, 하나님의 영감,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 그 이상과 계시를 봐야 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보지 못하는 시대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명의 다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존재입니다. 한 사람은 교육 전도사 정도도 되지 않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보지 못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무엘이
이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소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의 종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처소,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가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간단합니다. 내 처소에 누워 있느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명의 지도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말 깊은 기도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므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므엘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돌아서 다시 말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린 아이가, 어린 교육전도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직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할 만합니다. 엘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비극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서 사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잔치집처럼 우리가 맹탕 물만 가지고 잔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시므엘아 부르니까 예,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니야, 나 안 불렀어. 두 번째, 사무엘아, 제가 불렀습니까?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세 번째, 사무엘아,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니까 그때서야,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워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매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요, 엘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깨뚫어 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세 번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아래 세 번역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아멘. 2장 30절 말씀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새 역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왕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원래는 엘리를 통해서 했어야 될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리고 엘리는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성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고 아이고 가장 높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받았던 계시를 나에게 다 말해다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은 참 지금 비극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엘리가 듣지 못하고 어린 시므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어 있고 우리가 전통, 관습 이것 따라서 하고 있을 때 어린 시므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앉아 있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던 내 방식의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어린 시므엘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지금 꼰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꼰대 목사, 꼰대 성도, 기분 나쁘십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잖아요. 50대 중반, 60대가 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젊습니까? 옛날 같으면 고려장 치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전통과 간섭에 의해서 엘리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엘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지금껏 나의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엘리와 전혀 다름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하셨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길 때에 그 이상을 깨달아 알고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참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회는 커지지만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자꾸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자기 처소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새벽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누워있는지를 잘 한번 깨달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시 반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나와서 들어주시고, 또 10시 반에 못 듣는 분들은 저녁 예배 참석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일가부터 시작하니까 나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내 처소에 누워있는 게으른, 영적으로 게으른 자,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주의 종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처소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멸시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